복음은 왕의 귀환, 왕의 통치를 알리는 소식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마침내 그 왕이 마침내 오셔서 세우시는 그 나라와 이 복음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관계죠. 복음은 다시 말해서 그 나라를 통하여서 왕권이 회복되고 그리고 왕의 통치가 시행되어지는 그런 것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복음 선포는요, 이미 임하였고 현존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듣고 그리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고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 증언, 고백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많은 사람들한테 증거하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선포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그 통치에 눈이 뜨여진 사람들의 변화된 삶, 이것이 신앙의 삶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왕의 복음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네 번째 마가복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제목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마가는 마가복음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마가복음의 겉표지와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부터 13절까지 우리는 서론이라고 말했으며 이 서론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무슨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리는 마치 서론, 복음서 전체를 아우르는 서론과 같다고 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세례와 예수님의 시험 받으시는 사건이 등장하게 되었죠. 세례는 뭡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심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했고, 세례 받으심은 예수님이 죄로 인하여서 인간이 이 땅에서 시험을 불가피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시험을 대신 받으시고 승리하신 삶,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사시고 승리하신 것, 이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이 14절로부터는요, 그러니 서론을 넘어서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간다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은요, 이제 마가복음 전체에 펼쳐지는 이 예수님의 복음 선포 사역, 그 사역의 마치 두 갈식처럼 핵심 요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두 절에 예수님의 복음 메시지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복음 선포 사역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핵심이 무엇인지를 요약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잠시 설교 주제에는 벗어나지만 우리 교회 더샘교회라는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시 좀 나눠보려고 해요. 더샘교회. 여러분들 이 더샘교회에서 더라고 하는 이 더는요, 영어의 정관사 더, th, 더입니다. 바로 그라는 뜻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더샘, 바로 그 셈이다 이런 뜻입니다. 뭔가 특별하다, 원조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죄로 인하여서 가라고 목마른 인생에게 영원한 해가를 주시는 바로 그 셈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셈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 되시겠죠. 그러므로 더샘교회라는 이름은 세상의 생명수 대신 예수님의 교회라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더샘의 더, the는 좀 더 추가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T는 THE의 저기는 뭐 영어로 안 써져 있지만 THE의 T는 teaching의 T, 그 다음에 H는 healing의 H, 그리고 E는 evangelizing의 E입니다. teaching, 가르치고, healing, 치유하고, evangelizing,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가르치고 치유하며 전파하는 교회. 여기에 더라는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우리가 담아냈습니다. 가르치고 치유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은요, 공생의 3년간 예수님께서 몸소 하셨던 주된 사역들이었죠. 그러니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도샘교회가 해야 할 사역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복음을 가르치고 세상을 치유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도샘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요,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을 잘 배우고 깨달아야 돼요. 잘 깨달아야 가르치죠. 잘 깨달아야 복음을 왜곡하지 않고 전파하게 되겠죠. 오늘 설교의 목적도요,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피고 그리고 깨달아 가려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갈릴리에서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 예수님의 워딩으로 증거되어진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오늘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직접 잘 요약해 주셨어요. 복음을 한 절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요 세 가지. 첫 번째 복음, 예수님이 하신 복음의 메시지 첫 번째를 한번 먼저 볼까요? 때가 찼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때가 찼다. 여기서 찼다라고 하는 단어가 좀 애매한데 헬라어를 보니까 페플레로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성취되었다. 찼다라는 의미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로 성취되었다. 때가 성취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때는 무슨 뜻입니까? 때를 또 좀 원어를 조금 보니까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카이로스. 우리가 흔히 때라고 하면 우리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서는 카이로스를 썼습니다. 특별한 경륜의 때다. 우리가 때가 무르익었다. 뭔가 그렇게 말할 때의 그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문맥상으로 보면 때가 성취되었다는 말은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때가 마침내 성취되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의 시대,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지금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되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되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을 받을 만한 때다. 구원의 때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의 나라가 이제 더 이상 미래적이거나 임박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예언대로 성취되어서 지금 현존하고 있다. 현재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런 얘기죠. 근데 하지만 이쯤에서 우리가 좀 고민이 좀 있습니다. 고민이 좀 있습니다. 무슨 고민이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의 삶과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과는 좀 뭔가 괴리가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이죠. 왕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왕이 다스리기 시작했다 했는데도 우리의 삶과 좀 괴리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요, 왕이 베푸시는 보호하심, 왕이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부요함, 그리고 왕의 백성들의 구원과 승리, 이것을 말하지만 사실 우리의 일상과 현실은 그렇게 말하는 복음의 약속과는 좀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하나님의 나라다, 때가 찼다 라는 말이 별로 우리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 것이죠. 게다가 안팎에서 우리의 믿음을, 그 복음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그 복음의 믿음을 흔드는 이 주변의 내 안팎의 목소리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왕이라며,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하였다며, 그러면 그 하나님을 나한테 좀 보여줄래? 그럼 내가 믿을게. 당신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뭐 기적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당신의 어떤 뭔가 탁월한 어떤 그러한 열매를 통해서든지 좀 보여줘봐 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야. 왠지 작아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 나를 다스리신다면 지금까지 내 삶을 어떻게 이렇게 인도해 오신 것이지?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굴곡이 많은 거지? 왜 나를 이 실패와 고통의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냐라는 말이야. 이런 목소리도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14절을 잠깐 펼쳐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그 선포가 가짜가 아니지 않습니까? 때가 찼다 했기 때문에, 때가 성취되었다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 그때 당시에 그 시대적 세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요한이 잡힌 후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이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타이밍이 뭡니까? 요한이 투옥된 후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직후였습니다.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선지자죠. 요한은 갈릴리 지방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투옥되었어요. 의로운 사람 세례 요한이 헤롯이 자기의 권력으로 동생 빌립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한 일을 선지자가 올곧게 비판했었습니다. 책망하고 지적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투옥이 됐어요. 결국은요, 세례 요한은 연회장에서 헤로디아의 음모로 목이 잘려 죽는 죽음, 참수되어 죽었습니다. 이렇게 죽었는데 지금 주님이 그 일이 있고 나서 때가 찼다, 메시아의 시대가 지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렇게 무참하게 죽었는데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신실한 선교사님 부부가 선교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그만 사고로 그 자리에서 두 분이 즉사하게 됩니다. 그 선교사님 부부에는 아이들이 여러 명이 있죠. 그렇게 공을 들이고 애를 써서 준비하여서 선교를 갔는데 선교를 제대로 하지도 못한 채 아이들을, 생떼 같은 아이들을 두고 두 부부가 한 자리에서 죽는 죽음을 보고 우리에게 참 혼란함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10년 넘게나 교회가 굉장히 금요일 날 모일 때마다 합심하여서 기도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몇몇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북한 정권에 압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을 두고 말이죠. 그렇게 열심히 부르짖는데도 여전히 그 선교사님들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가 10여 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것을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맞나?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고난과 박해, 세례 요한이 순교당하는 이런 박해의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뭘 말합니까? 왕의 귀환을 말하는 것이죠. 왕의 통치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면이 진정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임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 존재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예상치 않았던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 여부를 가늠한 잣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람이 잡혀서 참수되어지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그 나라의 실제에 우리가 확실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회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못 믿겠어요. 라고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였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교회는 정확하게 알아야 그 하나님 나라를 더 볼 수 있게 되고 만질 수 있게 되고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합당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시끌시끌하지 않습니까? 네, 정치적인 문제죠. 정치적으로 좌우 진영이 대립이 아주 극심하죠. 그래서 최근에는 너무 이 양당 간에, 주요 정당 간에 갈등이 심하니까 뭔가 정치 제도를 좀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개헌 이야기가 요즘에 이 여론 중에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87년부터 여러분들 제6공화국이 시작된 거 아십니까? 개헌한 후에 6공화국이 시작되어서 지금 38년이 지났어요. 그러니 이제 이 6공화국을 끝내고 새로운 헌법을 개정하여서 새로운 공화국을 열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조금씩 일어나는 것이죠. 새로운 헌법 아래 새로운 정치제도, 사회제도 구축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때가 차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말은요, 뭔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셔서 황제들을 박살을 내고, 그죠? 세상 권력을 굴복시키면서 그렇게 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오늘 마치 헌법을 개정한 것처럼 새로운 법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셨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 나라를 어떻게 말했냐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리는 나라다라고 말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리는 나라. 로마서 8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요, 놀랍게도 죄와 사망의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법입니다. 그 새로운 법을 열은 새로운 공화국이죠. 그러므로 8장 1절로 다시 가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노니. 이렇게 새롭게 시작된 나라의 백성들은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정죄함을 받지 않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에는.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도덕적이고 성공한 삶을 살지라도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 지금까지는 죄의 정죄를 피할 수 없었으나 이전 시대는 말이죠. 지 아무리 도덕적이면서 지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 시대에는 그 누구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그 죄의 정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그런 시대였으나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연약하며 아무리 큰 실패를 했으며 아무리 비참하고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그는 반드시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그 나라를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오늘 로마서에 보니까 condemn, 심판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를 결박하셨다는 말이에요. 심판하여서. 포승줄로 묶어버렸다는 말이고 더 나아가서 사망을 결박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로운 인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들 아마 교빈이 기성이도 다 외웠을 텐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뭡니까? 여기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전 때는 지나갔으니 이전 시대는 지나갔고 새 시대가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뭐였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죄인이었던 자가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영생을 가진 자가 되었다. 영원한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입술로 선포하신 복음 메시지 메시아 시대 시작됐다. 그 시대는 그 나라는 새로운 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됐다.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그 메시지 보니까요. 넘겨주시죠. 뭐라고 합니까? 때가 찼고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라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의 두 번째 핵심 메시지 두 번째.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나옵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역, 장소, 사건, 상황 그것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뭐 경계선도 보이지 않고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학교에서 아마 초등학교 아직 다니고 있으니까 모를 수도 있는데 나라를 구성하는 한 국가를 구성하는 3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국민이에요.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가 영토고 세 번째가 주권입니다. 제가 그런 기억에 남는 거 보니까 그래서 잘 들었나 봐요. 국민, 영토, 주권. 그 중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이미 시작하신 이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는 주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왕권. 왕의 통치 말하는 거죠. 왕의 통치.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가 없는 그런 항상 물리적인 장소가 없는 그런 나라만을 말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직 시작은 했지만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완성이 될 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그 땅을 물리적으로 만질 수 있게 될 겁니다. 거기에 거주하게 될 겁니다.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근데 아직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가까이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라는 이 동사 부분에서 가까이 왔으니라는 단어에 우리가 잠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가까이 왔으니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완료형 시제입니다. 완료형 시제. 앵기켄이라고 말하죠. 앵기켄. 가까이 왔으니. 여러분들, 이 완료형 시제는요, 이미 시작된 결과가 여전히 지금 현재 남아있는 상태를 완료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행적 동작이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시제를 완료형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말이 좀 없는데 하여튼 헬라에는 그렇게 있나 봐요. 가까이 임하는 것이 이미 시작되어서 이미 왔어요. 왔는데 계속 지금도 오고 있는 상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고 있는 게 완전히 완결되지 않는 상태. 점점 더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의 영역이 더 지속적이고 역동적으로 우리 안에서 커져가고 있는 상태를 오늘 앵기켄, 가까이 왔으니 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ESV 영어 성경에서는 조금 더 색다르게 와닿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라고 합니다. is at hand. at hand가 뭡니까? 내 손을 뻗으면 내 손이 있는 지점 정도에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at hand니까. 그러니까 내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정도의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손만 뻗으면 하나님 나라에 이르를 수 있는 거예요. 손만 뻗으면 그 하나님 나라를 붙들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작하는 나라는요, 그러므로 너무 멀리 있어서 대단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붙들거나 가는 곳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곳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내 손에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옛날에 뭐라고 했습니까? 핸드폰이라고 그랬어요. 스마트폰은 내가 주머니에 있으니까 내가 손만 뻗으면 금방 이렇게 딱 여기 있습니다만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멀지 않는 곳에 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누구나 붙들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나라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대단한 노력과 비용, 그리고 남다른 헌신과 실력으로 이룰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천국은 가까이 at hand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이 뭡니까? 메시아의 시대인 지금은, 예수님이 시작한 바로 이 시대는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구원의 때다. 구원의 날이다. 사도 바울이 믿었어요. 왜냐고요? 죄와 사망의 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날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것. 왜냐?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있으니까. 가까이 있다, 가까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구원을 받을 만한 때처럼 우리에게 계속 가까이 멀지 않는 곳에, 누구나 붙들 수 있는 곳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시작된 일이고 지금도 계속 진행되는 일이고 계속 우리 가운데 계속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고 있는 시대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면, 우리가 마음의 문만 열면
그분이 우리에게로 들어오고 나는 그분에게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이 일어날 것처럼 말이죠. 계속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계시는 이 일에 우리가 뭘 하면 됩니까? 손을 뻗으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손을 뻗는다는 이 의미를 오늘 예수님은 이 한 문장 마지막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손을 뻗는 거예요. 회개는 대단하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에 새로운 시대를 여셨구나. 새로운 법이 다스리는 나라를 우리 가운데 도래하게 하셨구나. 이것을 믿고 우리가 회개와 믿음으로 우리의 부끄러운 손을 그분께 내밀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복음은 말 그대로 우리를 위해서 왕이 거두신 승리의 소식 아닙니까? 복음은요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왕이 한 일이에요. 왕이 전쟁에서 우리의 적들을 다 박살내신 일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왕을 우리가 영접하면 그 왕이 새롭게 시작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붙들게 되면 그 왕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 몰고 갔던 그 원흉들 죄와 사망의 종로로 다시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왕 안에서 완전한 생명을 우리는 이미 그분이 하심으로 우리에게 얻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승리를 얻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요 완전히 다른 생명이에요. 성경은 그 생명을 그래서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고 영생이라고 말하죠. 그죠?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줄임말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요 말 그대로 시간적인 제한이 없는 생명이죠. 시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endless. 그죠? 끝이 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준다는 의미에서 시간적 의미도 있지만 질적인 의미, 차원의 의미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 영생은 우리가 이미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생의 영원한 생명 안에는 어떤 차원이 다른 건가? 어떤 차원적 의미가 있는가? 어떤 질적 의미가 있는가? 왜냐하면 그 생명 안에는요 모든 의로움과 완전한 정체성까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 안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인이 그토록 갈망하고 붙들려고 했던 정체성, 존재 가치, 삶의 의미. 왜냐하면 그것을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가운데 인생은 살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 무엇인가가 나에게 의로움만 채워준다면, 내 진정한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만 채워준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돈이 됐든지 그것이 사람들의 인정이 됐든지 권력이 됐든지 그걸 붙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이 생명 안에는요 완전한 의로움과 정체성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가 드디어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은요, 돌이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내 인생의 의미를 줄 수 있는 것, 내 인생의 의로움을 줄 수 있는 것, 내 인생의 정체성을 담보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을 찾기 위해서 살아왔던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나에게 그 영원한 생명, 완전한 의로움과 정체성이 담겨져 있는 그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서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는, 나의 의로움은, 나의 정체성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어요. 내가 그토록 갈망하고 붙들려고 했던 것이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분 스스로가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나의 거룩함이 되시고 나의 구원함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법정 앞에서 나의 의로움이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나의 정체성이 되는, 나의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신분이 되시는 그 진짜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복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붙들려고 했던 것에서부터 이제 돌이킬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에, 복음을 깨달을 때에, 복음을 믿게 될 때에.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것은 뭡니까? 다른 것이 믿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니까. 그 복음을 믿는 것. 오늘 이것이 예수님이 이제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이제 증거하시는 복음의 메시지 핵심 3가지. 결론을 맺겠습니다. 복음을 믿는 것은요, 왕의 승리와 통치를 믿는 거예요. 그 왕은요, 우리를 그 왕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새로운 나라를 여셨어요. 죄와 사망의 법을 걷어내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통한 생명을 얻는 법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다스리시는 나라를 여셨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구원의 새로운 시대를 믿는다는 겁니다. 이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세상의 법으로는 죄인이었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는 결코 죄인의 신분을 벗어던질 수 없었는데 생명의 법 안에서는 그분이 십자가로 우리 가운데 세우신 그 생명의 법, 구원의 법 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었구나.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그렇게 선포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생명의 법 아래에 있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뭡니까? 자격은 없는데,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데, 우리는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 자격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의 의로움도 되시고 거룩함도 되시고 구원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자꾸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Beat it into heads continually.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it이 뭡니까? 복음이거든요. 복음을
때려라. 어디에? 너 머릿속에 지속적으로 때려 넣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계속 들을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계속 역동적으로 임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굉장히 지엽적으로 아주 피상적으로 알아만 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더 듣고 깨닫고 알게 될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적으로 완성할 때까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그 일이 완성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그 착한 일을 완전히 이루실 것을 바울은 확신했거든요.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실 것인지에 대한 기대.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지기 시작하면요.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실패, 우리의 인생에 좀 실패가 있을지라도 아니 내가 좀 연약해져가지고 내가 나를 너무 싫을 때라도 자기에게 너무 실망할 때라도 여러분들 우리는 기꺼이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복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정체성이 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원한 의로움이 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다시 복음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까지 나아가는 방식으로 우리의 손을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뻗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내 안에 가까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그 부유함과 풍성함을 맛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